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이상씩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까 교동문을 하는데 제가 반을 잘라 먹었죠. 죄송합니다. 예,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하남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성가대 찬양 순서를 빼먹고 바로 봉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서둘러서 급하게 올라오시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참 하나님께도 참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참 정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을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 중에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정너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상황에서 쓰일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팀이 회의를 하는데 부장님이 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말해봐 하면서 다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부장님 뜻대로 답을 딱 끄집어내는, 여러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은 부장님 맘대로, 팀장님 맘대로 할 때 답정너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5월이라서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갔는데 아빠가 메뉴를 미리 정해놓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뭐 먹을까? 하면서 애들이 막 말합니다. 자, 그래, 좋아, 우리 순댓국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 답정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꿈에서 본 그 거대한 신상의 모습대로 금을 도금해 가지고 금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컸냐면요, 키가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2.7m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 세워놨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번쩍이는 그 금 우상을 누구나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왕이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들, 지방관들, 총독들, 수령, 행정관, 자기의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자, 이제 나팔과 모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왕이 만든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느부갓네살 왕의 답정너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가 신상을 세워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절만 하면 돼 라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이 전해준 꿈의 이야기와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라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떤 지혜자들보다 위에 두고 다니엘이 추천한 3명의 친구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각 바벨론 제국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가 세운 나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들과 오고 오는 모든 왕의 권세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하고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왕이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어떻습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각각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거대한 금신상에 그 신상에 발을 확 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다 사라져서 흔적도 없어지게 됐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정금 머리를 하고 있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던, 그리고 노시였던 그 신상이 각각의 이제 이 땅에 이 시대별로 일어나게 될 각각의 나라들과 왕,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 엄청난 제국들과 왕의 권력들이 영원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핸들할 것 같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저 하나님으로부터 날라온 뜨인 돌 하나에 그저 맞으니까 와장창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권력과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불어서 영원히 세워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태산을 이루는 그 뜨인 돌의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진 거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바벨론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건 바벨론 사람이건 왕의 신하이건 또 신하가 아니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꿈과 해석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아요. 바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칭송하죠. 그런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근데 그러면 계속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자. 그래야지 이 유한한 권세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꿈에서 본 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금으로 다 도구만 전체가 다 금인 우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세우고 이제 그 우상만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올 장래와 그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과 그 권세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릴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도리어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신상을 뭘로 다 칠했다고요? 금으로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도금을 한 겁니다. 원래 꿈에서 본 신상은 어디까지만 금입니까? 예, 여기 머리만 금이에요. 나머지는 뭐 은이고 노시예요. 여러분, 왜 왕이 이 신상을 다 금으로 도금했을까요? 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예? 이왕 할 거면은 금으로 번쩍번쩍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금으로 칠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은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기 싫으니까 기왕이면 보기 좋게 미관상 금으로 칠하자 해서 금으로 한 겁니까? 예, 그거는 아니겠죠. 금으로 칠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니엘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우상의 정금머리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금머리 다음에 뭐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배를 상징하는 또 다른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왕이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가 계속해서 갔으면 하고 바랬던 겁니다. 꿈에서는 내 나라가 고저 이 머리 요만큼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영원히 그 나라가 지속되고 영원히 자기의 왕권 권세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신상에다가요 금을 다 입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권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기가 지나면 다 다른 나라로 대체되고 다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래도 내 나라 끝까지 한번 내가 세워볼란다. 내 권세 내가 끝까지 지켜볼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장래일에 대한 엄청난 이 계시와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와 꿈에 대한 해석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장래에 각각의 나라들에 관한 그러한 왕들에 관한 이 엄청난 비밀과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이 왕에게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상 만드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나 다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그 각각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 저 진짜 홍해바다를 쩍 하고 갈르시는 일을 일으키신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게 아무런 소용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일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계시를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막 허락해 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정말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 환상, 장래, 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지요? 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질문을 하면은 항상 꽈서 생각을 하세요. 그 다니엘 같은데 하면은 또 막 틀렸다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럴까 막 예? 그러시잖아요. 예,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두 제국의 4명의 왕을 섬기며 지내는 동안 다니엘이 참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제국과 4명의 왕의 시대 동안 다니엘이 그 제국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국들의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세상 나라와 권력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한 비전과 환상을 계시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겪었던 일,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와 환상, 사실은 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는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끝까지 30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 누구 나오죠? 느부갓네살 나오고 금신상도 나오고, 예,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식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누가 진짜 구원자이며 누가 진짜 풀무불 속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니엘이 없이 오직 그 주인공이 이 3명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1장과 2장에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다니엘과 함께 곁다리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했을 때 같이 거절한 사람들로,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다 아랬을 때 다니엘의 요청으로 바벨론의 지방관들로 파송되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때는 뭐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죠. 더군다나 4장 이후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다니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장에서는 오롯이 이 3명의 친구들의 그 기계와 이야기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믿음과 역사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니엘 3장의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서는요, 조연이 없습니다.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연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야기가요, 이렇게 다니엘 12장 중에 딱 한 장, 3장에만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어놓은 다음에도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6개나 외워야 되는데도 다 외우잖아요. 예,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히브리식 이름, 이 아람, 중동 사람들 이름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한국말로 이렇게 또 써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외우느라고 참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워놨더니 유대식 이름이 또 있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2개씩 가진 이 사람들 이름을요 다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여러분 이 3장에 이 강렬했던 그 금신상 앞에서 꿇어 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1%를 위한 나머지 99%가 있고요, 뭐 5%를 위한 나머지 95%가 있고 10%를 위한 나머지 90%가 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가 진짜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거, 저 회사 꼭대기에 있는 진짜 5%, 1%의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마땅히 내가 다 그래 세상에서는 우린 그냥 다 그래 주인공은 저 드라마 보면은 남자 주인공 하나 여자 주인공 하나 그리고 다 조연이지 뭐 하는 것처럼 세상살이도 그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들 보면은 주연만큼 뜨는 조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태양의 후예 거기 나온 그 남자 주인공 말고 친구 있잖아요. 또 다른 군인 아저씨하고 군인 아가씨 뭐 요즘에 막 그 CF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가지고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직분대로요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해야 할 일이 다른데, 여러분 그 일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여러분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요, 만약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겉절이니까 우리는 겉다리니까 다니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니엘 뒤에서 숨었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 3장의 진짜 이 강렬한 이 내용이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는 이 기록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서요 왕이 이제 다시금 협박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냐?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같은 저 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던지겠다 라고 하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운 이 금신상과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라고 말할 정도의 이 엄청난 자신의 권세 앞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그 하나님이 너희를 능력 있게 지켜줄 것 같냐?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냐? 지금 한번 내기해보자, 시험해보자, 대결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 왕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분이신가? 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따지고 막 생각하고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요 이러지 않고요 바로 그 앞에서 대답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인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지금 답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시로 왕 앞에, 여러분, 세상의 그 권력 앞에 풀무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즉시로 대답할 그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을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더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문불 가운데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이미 정해진 그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회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도 답이 되고 2번도 답이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답을 찾아 오직 그 길만을 따라 가는 결단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 풀무불과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시대에 임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금신상 같은 왕의 권세에 대항하여서 승리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가락을 치니까 모든 신상이 다 조각조각 부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게 언제부터 되어지는 것이냐? 세상 끝날 마지막 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뜨인 돌이 금신상을 탁 치니까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쪼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이 어마어마한 왕의 권세와 나라의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다 박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꿇어 절하지 않는 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조금 더 상함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이 세운 금신상을요, 지금 와장창 때려 부순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금신상이요, 그대로 그 평지에 세워져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분명히 어쩌면 왕이 그것을 치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권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다니엘 3장의 주인공 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결단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권력 앞에, 신상 앞에 꿇어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들이, 이 왕의 금신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물질이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여서 갑질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릎 꿇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마치 데쳐지는 것 같은 참 힘든 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거대한 금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시대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거대한 풀무불의 한가운데인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풀무불과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셔서 마침내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